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름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 가운데에 느헤미야 7장 말씀을 묵상하며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키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의 성취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취에 있어서도 탁월한 리더였지만 동시에 지키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의 완성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일의 완성에 취하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 지키며 더욱더 새로운 시작을 온전하게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키는 리더십의 원리가 무엇인지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성문을 달았습니다. 성문까지 달면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요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해가 뜰 때까지 지키도록 합니다. 그 중에 언급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7장에서 그 하나니는 내 아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아우라서 느헤미야가 이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 12장 36절에 보면 그는 다윗의 악기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즉 형제라서 책임자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일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냐입니다. 그는 영문의 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은 군영을 의미합니다. 즉 수비대장과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리겠지요. 그 자리에 있던 하나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어떤 리더십에 그의 마음을 맞춰주고 그의 생각에 잘 따라가는 것만이 충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바로 리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 리더와 공동체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리더와 같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공동체와 조직에서나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 전문성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가 바라보는 그 가치와 비전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파수하고 지키는 일에 세웁니다. 바로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파수하는 일에 동원하게 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이 적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옥도 미처 건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할 일은 많지만 일할 사람은 없고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 느헤미야는 자기 집 맞은편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바로 보상이 없다 해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에 가지고 있는 애정, 그가 무언가를 사랑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적절한 보상이 아니라 그 보상보다도 자신이 애정하는 일을 위해서 열정을 갖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보상을 줘도 자신과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자신이 애정하지 않는 일을 시키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할 뿐입니다. 리더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에 있어서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기질과 삶을 읽어서 최고의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가 애정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리더의 일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지키는 리더십은 바로 영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들고 나오죠.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뿐 아니라 노비나 말, 낙타, 드려진 재물까지도 상세하게 되짚어 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끝날 때에 그 일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몇 사람, 소수만이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가 함께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의 고위직만 기억하거나 어떤 몇 사람의 레위 사람이나 몇 사람의 노래하는 사람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을 치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부터 노비까지 포로에서 돌아온 그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외에는 영광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떠한 박수나 어떠한 칭찬이나 인정을 돌리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공허하고 비겁하게 남용되곤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로써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또 그것들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경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영광을 나누는 일은 이 일에 참여한 자들이, 이 일에 함께한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 헌신한 일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모든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어떤 한두 사람만 어떤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러면 안 된다는 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선포한 일에 동참한 모든 구성원들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로 또한 칭찬과 인정으로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 교회를, 더 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시작된 것만큼 우리는 이 복음이 계속돼서 진리로 온전히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지키는 리더십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계승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업과 어떤 개인의 가게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맡은 자로서 바로 지키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함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성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의 경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출입할 줄 모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삶을 바로 경영할지 몰라서 또한 우리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여서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을 범하곤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오니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지키는 리더십 속에서 발견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가게와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인생을 바르게 경작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바르고 참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의탁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세밀한 손길로
섬세한 그 음성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느헤미야의 리더십 속에서 무엇보다 지키는 리더십을 더욱더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경영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이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